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38번째입니다. 지난 이번 주죠. 주일날 온라인으로 예배 마치고 고향에 일이 있어서 이렇게 두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두 아들을 데리고 간 목적은 아이들이 서울대 가고 어디 가고 고3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땀의 의미를 알았으면 해서 아이들, 제가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얼마나 짓궂냐면 혼자 죽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막 한 학기 학비를 대서라도 같이 죽자 이래서 또 성도분들 중에도 하늘땅교회 와서 같이 죽겠다 그러면 업어서라도 제가 한 바퀴 돌던 10바퀴 돌던. 그래서 장로님 제가 혼자 죽는 걸 싫어하는데 우리 아들 둘을 이렇게 꼬셔서 시골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가는데 너무 좋죠. 가서 또 일했던 것들이 잘해서 이렇게 어머니 일들 좀 허가받고 하는 일들도 두 아들이 고생해서 잘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비료를 준다 그래서 비료를 들어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작은 애는 비료 20포를 등에다 얹고 아버지 흉내내서 가는데 두 포를 그냥 땅에 밑대라 가지고 다 터트려 가지고 할머니가 아주 그냥 저런 애는 왜 데리고 와가지고 일만 더. 그리고 큰 애는 키도 크고 하니까 벌써 여기에다가 비료를 두 포도 얹어가지고 아주 얼마나 쉬운지 제가 두 포 하는 것보다 걔가 빨리 하는 게 더 낫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오셔서 반일 오셨는데 벌써 30년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청년 시절에 섬겼던 교회가 태국 이천에서 타일랜드 이천이라고 해서 치앙마이의 맷땡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어린이집을 져줬어요. 거기 안에서는 교수 이렇게 목회자도 나오고 벌써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인재들이 배출됐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 하나 져준 거를 저는 지금까지 막 1차 집하고 나가서 카드 팔고 해서 제가 작정했던 30만 원 그 당시에도 벌써 이렇게 해서 하고, 형님들은 안 되니까 저 성남에서 안양까지 또 알바 찾아서 막 밤에 가서 차 세차하고 또 약정한 거 50만 원 막 내고 해서 2천만 원을 벌써 쌍팔년도 당시에 만들어서 이렇게. 그런데 그 태국 사람들 저 옆에 막 이렇게 하는데 태국에서 왔다 그래서 사와디캅 하면서 또 인사를 좀 아는 척 했어요. 그러면서 어디서 왔냐니까 치앙마이가 있고 치앙라이가 있는데 치앙마이래요. 그래서 또 막 아는 척 하면서 맷땡 어린이집 막 하니까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단체 사진도 찍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 얼굴에 가장 선하게 기억나는 것은 이제 손주가 와서 그 일을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할머니가 소파에 딱 앉으셔서 하사품 용돈을 내려는데 그냥 둘째 이렇게 해서 아마 5만 원 주신 것 같고 첫째도 그냥 하는데 폴더 90도보다도 더 숙이면서 이 5만 원을 딱 받는데 돌아오면서 이 아이들이 그냥 나는 좀 더 나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돈을 더 쓸 곳이 있는데 할머니는 그냥 똑같이 줬다고 또 얘기하면서, 그래서 아빠가 8남매로 자라서 할머니의 교육 방침은 맏아들이라고 더 주지도 않고 늘 싸움이 나지 않으려면 공평해야 된다 그래서 똑같이 구별 없이 차별 없이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가지고 커피값은 네가 내라 해서 결국 둘째가 이렇게 돈을 더 쓰게 하고 직권은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이 1박 2일이 참 긴 시간, 그러면서도 마음에 본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거는 땀을 흘려서 우리가 받은 거고 할머니 또 아빠가 모처럼 가면 농사 짓고 오는 이게 얼마나 고통인지. 그래서 지난밤에는 이제 다시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살 건지 말 건지 가족 회의가 붙었는데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 지구가 500년을 이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지금까지 그냥 반대하고 그랬더니
아무도 손들어 주지 않고, 더구나 우리 집사람은 이제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을 해서 이만해서 여러분이 또 막 이렇게 마음 써주시고 그래서 에어컨을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와서 교회에 앉아 있는데 소나기가 막 오는데 권사님 우리 세 분이 오늘 다 앉아 계신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일에 못 뵈니까 보고 싶고,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나요? 또 예배가 없으니까 그래요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회장님이 전화를 돌려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하자고 하셨는지 이상하게 세 분이 그냥 막 보고 싶다 그러고 막 그래서, 아니 이제 오늘부터 예배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어차피 오늘 이 출애굽기도 광야길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인데, 그래도 누군가 보고 싶다 그러고 그날만 기다린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리운 사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이게 우리 살아가는 삶의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머물면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또 목이 마르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고, 너가 저기 나일강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내리치던 그곳에 물이 나왔던 것처럼 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17장에 한번 보실래요? 어디 나오죠? 네, 17장에 보니까 6절에 호렙산에 가서 반석을 치면 그곳에서 물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핵심은 7절에 17장 7절. 오늘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의 그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사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지를 알기 위해서 그들은 오늘 목이 마른데 하나님 안 나타나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오늘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이어서 또 무엇을 우리가 보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모세가 해질 때까지 이 팔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론과 훌이 그 팔을 협력하여 붙잡아 세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모세는 그곳에 기념하여서 무엇을 했냐면 15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고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은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승리한 인생은 반드시 평안함을 선물로 갖습니다 라고 끝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이어보면 평강이 찾아오는데 그 평강이 찾아올 때 특징은 무엇이냐면 평안함이 있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막 불안하고 내가 막 혈기가 가득하고 이러면 오던 사람도 다 도망가겠죠? 그런데 내가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승리자의 그 삶을 살아가면 그곳에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 18장 1절에는 모세 장인 이드로가 이미 오래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바로의 궁전에서 도망을 갔다가 그는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그 형제들을, 자매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해코지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을 돕고 이 십보라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장인에게, 모세에게, 아니 이드로에게 가게 되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우리 2장 18절, 2장 18절. 그의 이름은 이드로가 아니라 무엇이었냐면 그의 이름은 루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기서 만났던 장인과 두 아들과 아내 십보라가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18장 1절에는 벌써 헤어진 지 오래고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광야길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주소도 없고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 오늘 사위였던 모세를 찾아오는 감격적인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찾아오면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선포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평안이 찾아오게 되면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안에 오직 능력과 또요 절제와 또 사랑이 충만케 채워지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께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담근 그 김장 배추가 잘 숙성돼서 있게 되면 누구든지 처음 와서 그 김장을 먹고 정심에 한번 먹으면 그냥 푹 물러가지고 하늘 땅 교회 성도가 되는데 우리가 그간 그거 새우젓갈 더 넣는다 안 넣는다 마늘 그거 더 넣어야 된다 안 넣는다 그것 때문에 싸우면은 또 요새는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풀도 써가지고 이걸 또 보여야 된다 안 보여. 아주 목회가 어려워요. 나 그것까지 나 새우젓갈하고 숙성 잘해가지고 넣는다 아니면 일주일 숙성했다 김치냉장고 넣었다 이거 두 가지로 난 다 해결하는 줄 알았더니 요새 어느 방식이 우리 집사님이 오셨는데 풀떼죽을 또 써가지고 그걸 넣어야지 또 맛있다 안 맛있다 세 가지 이게 통과돼야지 김장배추가 맛있게 잘 담가주면 그거 먹고 푹 눌러앉아서 성도가 되죠. 평안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다 보이고 알게 돼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성도들 안에 평안이 있고 평안의 띠를 매는 공동체는 누구든지 오면 그곳에 머물고 싶고 함께 그 가족이 되고 식구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막 모이면 맨날 목사님하고 손들고 싸우고 막 이런다면 제가 이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불볕더위에 늘 와서 성도들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누구라도 한낮에도 오실 수 있고 누구라도 쭈쭈바 하나라도 사가지고 또 오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기다리고 타이밍 맞아야지 먹지. 지난주는 목사님 안 계셔가지고 가지고 도로 갔다는데 그게 얼마나 서운하신지. 나는 새로 오신 분도 차라리 앞으로 쭈쭈바를 사오세요. 그거 왔는데 점심 먹으러 가거나 이래가지고 제가 없으면은 전화하세요. 그럼 번호 알려드리면 다 넣고 가야지. 그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없다고 도로 가져갔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서운해. 그래서 쭈쭈바 사세요. 쭈쭈바 사면 그거는 녹으면 내가 와서 가지고 다시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얼리면 그건 다시 먹을 수 있어. 쭈쭈바가 좋아. 그리고 갔다니까 막 서운해. 그래도 이 교회에 늘 아무도 오지 않아도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머무는 것은 사람들이 오면 목사님 이곳에는 사랑이 있네요. 이곳에는 기도가 쌓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간혹 저에게 해주시면 그렇지 내가 혼자라도 이 밤에 와서 기도해야지 이 기도불이 꺼지지 않아야지 하는 그 사명감이 나도 모르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이 날마다 차고 넘쳐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날 만한 사람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뜻밖의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2장 18절에 등장하는 루엘이라고 하는 자인데, 루엘 기억나십니까? 루엘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무슨 친구? 영혼의 친구. 여러분, 바로의 궁전에서 도망자가 되어서 그가 광야를 들어서기 전에 만났던 그의 장인 루엘, 그 이름은 너의 진정한 영혼의 친구를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그 의미. 그래서 너는 혼자가 아니라 이제 함께할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루엘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3장 1절에 등장하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라고 하고는 이름이 나오는데, 루엘을 왜 3장 1절은 이드로라고 했냐면, 이드로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초가하다, 넘치다라는 의미라 그랬죠. 이제 너가 광야길 갈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것은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같이 초가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너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승리자로 이름을 바꿨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발꿈치라고 하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가려고 했던 집념의 사람 이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천사와 겨루어 이기게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여서 승리자의 그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의 섬세하신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루엘로 계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430년 바로의 궁전 안에 갇혀서 그 백성들이 빠져나가기까지, 아니 다시 40년 광야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까지 늘 영혼의 친구요 초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드로는 그의 딸이자 모세의 아내 시브로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오는데, 오늘 말씀 보실까요? 2절, 3절에 보니까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이미 우리가 3장을 통하여 다 했던 것이죠.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가나안, 내가 이 고센 땅에 머무는 이것조차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돌아가야 될 본향, 그래서 나는 나그네와 같은 삶, 여기에 정박하거나 여기에서 만족하고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다 염려 근심거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얻지 못한 거, 여기에서 시기하고 여기서 다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 때문에 성도는 날마다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데, 너는 이곳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내려놓아야 되고 때로는 포기할 수 있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이름 뭐죠? 엘리에셀. 이름의 뜻은 3, 4절에 나오는 것 같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엘리에셀라고 하면 사실 바로의 칼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이름을 지었고 그렇게 삶을 살 것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오늘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5절 끝에 나오죠. 진을 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 일명 호렙산이라고 하고 더 정확한 이름은 르비딤입니다. 그 옆에 있었던 한 지명 르비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했던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
십계명을 받았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백성들이 얼마나 그렇게 그냥 원망하면서 수도 없이 지도자로 산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모세는 그 생을 다해서 오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롭고 힘들던 그 삶,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재밌는 말씀 발견했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16장 3절. 원망하기를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냥 바로가 주는 어쩌다 한 번이라도 고기라도 먹었을 텐데, 말씀은 정확하다 그랬죠? 고기 가만히 옆에서 구경만 했지 고기 먹은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냄새 맡고 싶어서. 여러분, 고기가 먹고 싶나요? 하늘 땅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자연 신방 갑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교인들 다 고기 대접하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철석같이 믿어요. 그래서 이 뒷산을 가서 저 끝에 갔더니 이 옆에 있는 아파트 뒤쪽에 산이 있는데, 그 산 아래는 뭐가 있냐면 두툼한 갈비집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산으로 뺀 이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고기 냄새, 굽는 냄새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래서 고기 실컷 먹어라 했더니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먹었니 안 먹었니? 안 먹었다 그러면 또 그 산 아래로 굴리려고 그랬더니 다 먹은 거와 진배 없다 그래서 무사히 30분 만에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마솥 옆에 있었지 먹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먹었다는 둥 거기에 있었으면 우리가 살만했는데 라고 막 얘기하죠. 더구나 여러분, 법계 그 말씀만 그곳에 있었지 아무것도 그 안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광야길 가운데 한 번 찾아오는 이 만남을 정말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떠났든지 저를 아프게 했든지 평생을 놓고 기도하는 걸 빈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 거쳐가신 분은 저는 축복이라고 봐요. 지금까지도 그 자녀가 그냥 유치원 다니던 아이인데 벌써 초등학생이 됐는데도 날마다 그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그 집 부렁이지 않은데, 제가 그 집 부렁이지 않은 분 옆에서는 그분 성도의 이름을 더 크게 제가 외쳐. 진짜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단 하루를 머물러 있다 가더라도 하나님이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또 알게 하시고 뭐 깨닫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는 마음, 또 그분을 보내셨다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믿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심지어는 신천지다 뭐다 얘기해도 그 상처조차도 성도가 떠나는 그 뒤를 보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도 그 일로 열심히 축구하면 교회가 되겠지 하는 마음 끊어버리고, 말씀이 아니고서는 성도를 세울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결단의 시간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만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어린아이 하나가 왔다 갈지라도 연성이 봄이 제가 다 기도하는 이유가, 그 아이가 여기 한 번 왔다 가더라도, 군대에서 저희가 군 생활해보면 한 번 그냥 신규돼서 죽게 써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다녀본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결국은 교회를 찾아가고, 전도를 이렇게 다녀보면 교회를 다녀본 적은 있대요. 언제? 군대에서. 그럼 초코파이 먹으려고 갔어도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그런 분한테는 수월한지 몰라요. 근데 한 번도 가지 않았으면 그 안에 막 이렇게 그냥 마음에 벽이 있고 그냥 거리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광야길에서 만난 이 한 번의 만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이것은 목회자의 생각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도 어떻게 만났든지 세상 속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그 한 번의 만남을 잘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써놔 보실까요? 이렇게 써놔 보세요. 네, 피터 하지슨 구성신학자라는 사람입니다. 신학자예요. 피터 하지슨. 제가 책을 읽다가 마음에 탁 와서 닿은 구절이 있어요.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고부간의 갈등, 사제지간의 갈등, 성도와의 갈등이 다 깨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관계를 온전케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 때문에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진짜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그 삶의 자리에 평강이 있고 어떻게든지 화해하며 어떻게든지 용서하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라고 한번 써놔보세요. 제가 유학을 가서 이분 밑에서 공부를 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 이 사람은 영성신학 교수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인간의 최고의 승리는 관계의 승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최고의 승리는 다른 거 아니라 돈 많이 벌었다 뭐 많이 했다가 아니라 인간 관계의 승리.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우리 안에 고부간의 관계든지 뭐 우리 관계, 친구의 관계든지 관계의 승리자가 진짜 승리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은 한 영혼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밤이 맞아서 우리의 양떼를 몰고 왔는데 한 마리의 양이 없는 거예요. 그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밤새도록 갔다가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세상을 다 얻은 그 기쁨이었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한 번의 만남을 자기의 생각 때문에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방인들과 피를 섞여서 포로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 순수한 순백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자리 사마리아로 가지 않던 그때에도 예수님은 한낮에 수가성에 나와 있는 한 여인이 있는 것을 알고 급기야 그 한낮에 그곳을 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에게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의 만남,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만남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경솔한 사람입니다. 함부로 만남을 깨거나 저버리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의리도 없지만 그는 믿음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승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가 나를 미워해서 떠미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관계를 어떻게 쓰든지, 여러분 단편적으로 그게 뭐예요? 신랑이 뭐 남편이 뭐 한 에어컨 값이 얼마나 비싼데 집사람이 21년째 살았는데 이제는 못 살고 나가겠다는데 그거 돈 몇천 들여서라도 사가지고 아름답게 관계를 승리해야지. 내가 이 말씀만 아니었으면 끝까지 우겼을 텐데. 알았다. 지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지구까지 걱정하는데 이 주책 버리고 당신 뜻을 따르더니 빨리 에어컨을 계약하시오 했더니 뭐 계약하라면 뭐 손이 있고 뭐 인터넷에서 쉽게. 그래서 금요일날 에어컨이 들어옵니다. 자랑해야죠. 자, 그래서 참 관계의 이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한 영혼 한 번의 만남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 이드로에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 12절은 이 모세의 간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9절에서 12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만남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믿는 성도의 이 만남은 우리의 신앙을 더 풍성하게 하고 그 신앙의 교제를 통해 서로 유익함을 주는 시간입니다. 홀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저에게도 교회라고 하는 곳을 처음 나가게 되고 오랜 자취 생활 끝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내 자신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3년의 시간 동안 고향집에 한 번도 가지 않으니 제가 이상한 데 들러 빠져서 정신이 삥 돌았다는 소문이 날만도 합니다. 맨날 유세차 연구학생 하면서 이거 제사상 차리고 잘하던 애가 뭐에 들러 빠져가지고 고향집을 안 오니 이게 미쳤다는 소리가 날만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 많은 오해를 받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해도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한 번의 그 만남, 특별히 교회 성도들이 형제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그곳에 제 자신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 간증, 오늘 모세가 했던 광야에서 살아온 그 간증은 영혼을 살리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이었던 미디안 사람 이드로는 제사장이지만 그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사실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바로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드로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금도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죽겠다 힘들다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승리하게 되더라고 하는 누군가 이 간증과 이 고백이 세상을 더 주님께로 나오고 승리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정말 다 같이 죽겠다고 하는 때에 나도 죽겠다가 아니라 아니에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세상은 승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카타콤 동굴에 매주 모여서 행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늘땅교회도 예배 말씀 직전에 신앙 고백과 간증의 시간을 굳이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인위적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이 간증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보면 오늘도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점은 각자가 자기 방식으로 열심입니다. 그러나 자기 믿음일 뿐입니다. 공동체와 상관없이 나누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체들의 기도 제목이나 상황에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교회라는 건물을 다닐 수 있지만 더 이상 한 몸을 잃은 교회 공동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 전화를 받으면서 그들의 마음의 헛헛함이 교회를 내가 수년을 다니고 10년, 20년을 다녔지만 이곳이 내가 다닐 영원한 교회가 아니라고 고백할 때면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 아니, 단 하루를 다녀도 그곳에 의미가 있을 텐데 왜 저와 같이 저렇게 고백할까? 그런데 들어보면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것 때문에 실망해서 그런 것을 보면 마음이 더 아파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함께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내도 모자른 때에 교회들 안에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을 보면 하늘 땅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면서 가야 되는지, 우리가 날마다 본질이라고 말하지만 그 본질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예배만을 위해서 모이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만 모이는 그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유익하고 풍성해지고 성도가 신앙 고백하고 나눔을 통해서, 제가 이제 오후에 이렇게 소그룹 모임하면 총감독이 돼서 저는 세교 교육을 마치고 이렇게 다니게 돼요. 그러면
여성 그룹에서는 막 여기저기서 울게 돼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우나, 우리 집사님 남편이 때렸나, 뭐 걱정이 괜히 돼요. 그래서 저녁이고 뭐 이렇게 해서 리더들이 보고서 낸 거를 다 보고 또 기도하고 저는 가거든요. 그러면 주일날도 그렇게 일찍 끝나도 5시 돼야지 저는 마치고 가요. 여러분이 뭐 또 헌금 감사헌금한 거 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호찌게스에서 다 놓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러고 간다고요. 그래서 적어놓고, 그러니까 가면 제가 이제 이렇게 상황들이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면 그냥 이런 거예요. 나만 이 고통을 겪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저기 옆에 있는 집사님도 똑같은 고민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유,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살만하구나, 서로 위로가 되고. 그래서 이 신앙의 교제는 우리를 살리고, 이 신앙의 고백과 간증은 서로를 유익하게 할 때 이게 신앙의 교제지, 먹고 마시고 뭐 어떻게 했더니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세상 이야기는 신앙의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만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가 이제 세교 교육을 받으면 알겠지만 신앙의 교제는 세움의 공동체를 위해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 나눔과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사실은 교회를 반쪽짜리로 우리는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오늘 지쳤던 모세의 인생을 찾아왔던 그 장인 이드로가 오늘 너의 고백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찬양하는 이것을 다시 힘입어서 나머지 40년의 세월을 모세는 힘있게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땅 교회는 땅에서도 하늘을 이곳에서 함께 맛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의 교제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먼저 립고잉이라고 합니다. 계속 씹는 일, 대새김질이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이 기억날 정도로 다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씹고 나누는 과정이 없으면 뭐 일반 교회처럼 오후에 또 오예배 또 다른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월요일날 아무 말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 그래서 어떻게든지 베드로 전후서를 하면서 하늘 땅 교회는 그렇다,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나누면 더 풍성해지고 각자 깨달은 은혜를 나누면 더 풍성해지니까 여기서 적어도 우리가 먼저 한번 씻고 나가야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정확히 전할 수 있지, 우리가 그냥 듣는 것 많다고 우리 말씀 아니구나 해서 신앙의 교제가 날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드로는 하나님께 그냥 찬양한 것이 아니죠. 12절 보세요. 표시해 놓으세요.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저는 이게 초대교회의 한 모형이라는 생각이 막 2장, 3장, 4장에 보면 그들은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물건을 나누며 그랬더니 4장에 보니까 가난한 자 한 명도 없었다는 이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고백이 여기에 있었구나. 무슨 얘기냐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들은 그 광야 가운데 모세와 같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에 동참했던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함께 떡을 떼는 잔치가 일어나요. 저는 이게 교회 같아요. 우리는 말씀을 떼고 사랑을 떼고 계속 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깨트려서 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성찬식은 주님의 살과 피가 깨트려져서 우리가 먹고 마심을 통해 너도 세상에 가서 너 자신을 깨트려서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성찬의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라고요. 그럼 날마다 우리는 내 것을 감추고 가두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날마다 깨서 떼어서 나눠주는 이것이 바로 성찬 예배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드로는 그 예배를 마치고서 함께 떡을 떼면서 하나가 되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늘 정말 여러분 자신을 깨트려서 남을 대접하고 손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재물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여러분 있어서 드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없어도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제가 개척하고서 분명한 거 우리 전도사님께도 어제 개척 준비하려고 다 여기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박보람 전도사님이랑 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더니 지금까지 도와주시는 섬겼던 교회 집사님들 공통점 말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이 날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면 우리도 몇 번 돕다가 그만뒀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늘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세요. 아니요,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냥 하니까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날마다 이런 간증이 들려지니까 저기 교회는 조금만 도우면 일어서겠다, 자립하겠다 하니까 본인들이 돕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 있는 사람 들어야 돼. 죽겠다고 날마다 하면 그냥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지 한두 번은 힘들겠다 이러지만 정말 믿음 안에서도 그래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 그래서 말이 인생이에요. 어떤 말을 날마다 하는가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드로는 모세를 걱정해요. 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홀로 재판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17절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야,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수도 없이 이끌고 가는데 단호하게 얘기하는 이 모습도 참 멋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고 노는 노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지금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끝에 잔치를 하고는 이렇게 너무 사랑함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모세야 당신이 행하고 있는 그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 광야 40년 더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면 장거리를 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사람들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많은 일을 혼자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제안을 해요. 제가 개척하고 난 뒤에 바뀐 게 한 가지가 제 자신도 있어요. 워낙 부지런하고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는 성격이 목회를 하는데 방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이거 이해하시죠? 왜? 아유, 집사님 보고 얘네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걸레 빨아오라 그러면 당연히 바닥 닦아라고 가져오는 거죠. 애들이 뭐 다 빨아왔는데 어떡하냐고 물으니 아우 답답하잖아. 내가 빨아다가 벌써 민지로 쓰면 다 30분 만에 이거 청소 다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게 안 됐었어요. 근데 개척하고 담임 목회를 하고 10년의 세월을 지났더니 바뀐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내 혼자 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함께 기다림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할 때까지 또 기다려준다.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서로 협력해서 이 일을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1등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중간을 하고 꼴찌를 하더라도 함께해서 기다려서 서로 손에 손을 얹고 가는 것이지 혼자 내가 능력 있고 무슨 권세가 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 아이들 하나 뭐 졸든지 어떠든지 와서 함께하고 이 아이들 없으면 제가 오늘 설교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함께라고요. 함께. 이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기억하시기를 동기도 과정도 선해야만 좋은 결과도 얻어요. 그래서 결과에 너무 맹목적으로 집착하면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1등 돼야 되는 사회처럼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다 1등하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다 끝난다니까요. 그건 온당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늦게 가고 서로 뭐 이렇게 맞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협력해서 중가운데 가더라도 그걸 택하는 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족해도 서로 이 장거리 인생길을 갈 때 서로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실제 꼴찌를 안 해요. 가운데도 안 해요. 1등을 하면 1등 했지. 그래서 하나님은 늘 혼자 한 사람이 잘나서 가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부족하면 뒤에 사람을 기다려주고 또 앞서가지 말고 서로 줄을 맞춰서 대열을 갖춰서 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의 완성도가 떨어져도 놓치지 마십시오. 교회의 일은 한 영혼을 세우고, 그게 일이 아니에요. 사역이라고 할 땐 그 일을 통해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빨래를 하고 걸레를 빨고 어떻게 해요?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뭐 해도 이게 서로가 손에 손을 얹고 함께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집에서도 안 하는데 목사님 왜 시켜요? 이러면 지금 뭐라냐면, 그러면 가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일이 아니에요. 교회 예배가 일이 되면 우리는 은혜 못 받아요. 제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뭐겠어요? 하나님, 예배가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이거 여러분, 저도 모르게 미끄러지고 저도 모르게 여기에서 딱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고 깨어 있기를. 정말 제가 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사역자분들 계세요. 이분들을 성도들한테는 겁나게 잘해요. 목사님이 막 마음 따뜻하고 뭐 간도 다 주고 다 해요. 그런데 목사님들 보고 저도 겪었는데, 같은 동역자끼리는 더 잘해주고 좀 더 막 위로하고 이래야 되는데, 목회자는 막 그냥 죽으라고 하고 막 이래. 근데 전 그거 싫어요. 제가 여러분께 그냥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같이 있을 땐 우리 형제다. 우리끼리 목사님, 전도사님 그 유치한 거 하지 말자. 성도들 앞에서 내가 다 세워주지만 우리가 먼저 공동체 목회가 되자. 성도들만 함께 하라 그러고 우리는 뭐 경쟁하고 막 이런 구조에서 저도 목회를 했는데 그거 아름답지도 않다. 그거 오래가지도 못해. 그냥 응? 경아가 득주야 이런다니까요. 그러다가 성도님들이 오시면은 전도사님 할렐루야 또 이러지요. 여러분, 근데 이게 괜히 빈말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는데, 목회자가 같은 목회자, 근데 자기의 종처럼 무슨 월급 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게 전 너무 저한테도 상처였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 한 번의 이 만남, 건강한 목회를 보고 사랑을 받은 목회자가 결국은 가서 다른 영혼들을 맡고 담임이 되면 또 이와 같이 사랑하면서 갈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게 한국교회가 왜 그래요? 부흥이라는 이름에 그냥 함몰돼서 어떻게든지 성도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성도 목회자들은 자꾸 병이 들어요. 여러분,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또 우리 한 영혼을 정말 따뜻하게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19절 이제 말씀 마칠게요. 19절 방침을 그래서 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너가 믿고 있냐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러니까 너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너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우,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재판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해요? 더뎌도 느려도 저 재판관이 설령 그것을 잘 못해도 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일을 너희가 하고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 일을 나눠서 해야만 장거리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거리를 가는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죠? 가볍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처음부터 막 심각하게 한국교회 이거 없어져야 돼, 그냥 막 나 죽는다, 나 오늘 예수 믿다 죽는다, 여러분, 이분일수록 죽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괜히 오늘 정말 주님 앞에 나 자신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서 괜히 말만 빈말로 나 죽는다, 막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늘은 뭐 내 절대 뭐 하나님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다고요. 괜한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짐을 내가 지려고 하지 말고 가볍게.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고 뭘 가도 서로 우리가 성도가 이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하기까지는 다 시간이 필요한데, 믿고서 맡겨야지 그걸 뭐 내가 다 해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말씀 제목과 같이 한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좋다 그러고 함께 오시면 어떻게 여기가 뭘
같이 가자고. 같이 그냥 이거 풀떼죽이라도 같이 먹고, 빵이라도, 술빵이라는 거 있어. 그거 같이 먹으면 되지. 옥시시 저기 가서 따오면 되고, 강원도 가서 집에 가서 감자 캐다가 삶아 먹으면 되지. 그거 뭐 더 잘 먹고 뭐 못 먹고 그것도 아닌데, 같이 하면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너가 믿고 그것을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22절에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적어놓으세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저는 아주 제가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6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6장 2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법은 서로 짐을 지어주는 거. 참 이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혼자서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가정과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려면 서로 짐을 나눠지는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적어놔 보실래요? 교회는 나의 부족함을 드러냄을 통해서, 이 말이 어려워요. 제가 어디에 신문 사설에 썼는데 이 말이 참 좋다고 누가 그래요.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냄을 통해서 서로 부족함을 채워줌으로 온전해지는 교회가 공동체가 교회라고요. 무슨 얘기냐?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하면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라니까요. 그러나 그게 흉이 되고 책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아니 내가 더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부족함을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채워서 온전함을 이뤄가는 방식이 교회에게 주신 독특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훌륭하냐면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게 무슨 능력이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나 잘났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만 이번 주부터 여러분 그냥 나와서 서영심 집사 울어. 그냥 울고 나 죽겠다 나 힘. 유순영 권사님 더워 죽겠다고도 울어. 나 선풍기 없다고 울어. 울면 우는 교회가 거기에 은혜가 임해요. 약하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그냥 우리 애가 1등 했어요. 우리 애가 막 우리 교회 어쩌다 그런 일 나오는 거지. 우리 교회가 뭐 또 얼마나 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약함을 자랑함을 통해서 오히려 서로 그 약함을 그냥 온전할 수 있도록 채워가는. 저는 하늘 땅 교회에 와서 정말 여러분 이 성악 소프라노 막 하고 이 배 끌어올리려면 성악 전공해야 돼요. 큰 교회는. 하늘 땅 교회는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드리는데 하시겠다고 손만 드시면 네, 편사라 집사님도 다 성가대로 세울 수 있는 공평한 곳이 하늘 땅 교회. 안 하신다 그래서 문제지 하신다 그러면 다 하시라. 왜요? 그게 안 맞든지 뭐 하든지 그래도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더 귀하게 여겨주는 거. 그러려면 오늘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세워서 함께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것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졌죠. 포르기에 그들이 성전을 잃고 모일 수 있는 곳이 회당이라는 곳, 율법을 연구하는 곳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들의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이 회당의 멤버가 되려면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할례를 해야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배우고 싶어도 이 할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들만 거룩한 무리라고 날마다 이러다가 결국은 예수님 당시에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냥 짜부러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카타콤에 모이는 이 초대교회 가정에서 모였던 베베의 집 뭐 이런 여러 빌레몬의 집 이런 집에 모였던 초대교회는 오히려
그들이 무엇을 준비해야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우리가 오히려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곳에서 누룩의 삶,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라고 가르쳤어요. 너희가 자격이 돼야만 이 공동체 일원이 된다가 아니라, 아니 너희가 오히려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더불어서 그곳이 교회가 되라고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회당은 없어지고 결국은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장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상황과 여건이 본질을 지킨다고 하는데 열려 있음을 지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겁나게 멋있는 사람이 결국은 누구냐면 이 장인의 요청을 그대로 들었던 오늘 모세의 이 마음이 멋있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나오죠? 18장에 보니까 24절 동그라미 치세요. 저는 모세가 진짜 지도자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진짜 지도자는 누구냐면 누군가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충고조차도 기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또 진짜 지도자는 무엇이냐면, 진짜 좋은 설교자는 뭐라고요? 강단에서 내려가서 성도와 세상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설교자예요. 맨날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는 능통한지 몰라도 성도들과의 삶은 괴리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이 곧 법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그냥 세습하려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저기 선교사로 갔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래도 선교사라는 이름 가지고 왔는데 세습을 시키려는데 교인들이 벌써 똑똑해서 다 반대를 하네. 그래가지고 뭐 건물을 얻었다가 뭐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부교역자로 가게 되는데 뭐 교단에 막 시끄러운 일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편법을 쓰고 뭐 이러면서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을 이렇게 추하게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정말 이 소리를 듣는 훈련이 안 되면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좋은 설교자는 누구냐? 내려가서, 강단에서 내려가서 잘 듣는 귀가 있는 사람. 예, 헨리 나우엔이 예수님의 몸 전체가 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잘 귀. 여러분, 여기서 말씀 가지고 했어도 내려가면 성도들과 다 같이 한 배를 타고 죽겠다고 같이 걸어가는데 거기서도 뭐 집사는 그딴 식으로 살려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장로님한테 쏘갔다 내가 이러려고 목회를 내가 잘못했지 뭐 그럴 거 뭐 있어요. 그냥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서 그냥 가는 거지. 그래도 어때요? 목사는 안수받았기 때문에 위에서는 말씀을 어떻게든지 전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 잘 전하는 게 바르게 가르치기에 유익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 성도끼리는 어떻게만 하라고요? 이거 마치면 이제 끝내려고 그래요. 장혜자 권사님, 성도끼리는 무슨 말? 응? 에이? 좋은 말? 좋은 말 하라고요. 성도끼리 바른 말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쌈나요. 바른 말은 누가 한다고요? 성경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뭐라 그래요? 바르게 함과 교육하게 유익하다. 바르게 하는 건 이 말씀이면 좋게요. 그래서 말씀을 목회자가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바른 말은 여기서 제가 다 할게요. 눈치 안 보고 할 테니까 우리끼리는 힘든데 서로 사랑의 말, 서로 권면하고 서로 할렐루야. 아멘.